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나사렛 아침 묵상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2월 15일 수요일 아침 함께 하실 말씀은 욥기서 34장 2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근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이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은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며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욥기서 34장 말씀은 욥에게 엘리훗이 와서 이제 두 번째로 변론하면서 말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죄자인가 위로자인가라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옛말에 용서라는 것이 매우 힘들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용서가 왜 힘들냐면 그 이유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사과는 본인이 느껴서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 잘못으로 해서 받은 피해라든가 고통에 대해서 내가 감수하며 용기를 내서 그에게 화해를 청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용서한다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쉽게 정죄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권세가 아닌 남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욥기서에 나온 엘리훗은 어찌 보면 검사와 같은 입장에서 욥을 다그쳐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잘못되었고 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쓰지 못하여 벌을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새 친구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진행이 되지만 전에 있던 새 친구들의 이야기는 인과응보적인, 즉 욥이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고 계시다라는 말을 했다면 엘리훗은 좀 다른 견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이야기가 조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주권적인 자유조차도 어찌 보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단절하면 됩니다.
내가 너와 같은 사람하고는 당신과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안 만나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이웃이, 그 형제가 예수께서 피값으로 사셔서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인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천국의 소망을 품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엘리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신앙의 경지라든가 지식을 통해서 욥을 몰아치우게 됩니다. 그리고 욥에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34장에 계속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검사가 판사 앞에서 이 사람은 죄를 졌으니까 벌을 주세요라고 외치는 것 같이 엘리웃은 욥을 다그칩니다. 근데 욥은 대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도 세 명의 친구에게 아주 수없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대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웃은 더욱더 격분하여 욥에게 말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욥이 계속 이 고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정죄자인가 위로자인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빠지는 이 정죄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만 있는 그것을 내 것이냐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아니면 신학적으로 목사이고 장로님이시고 집사님, 권사님이고 오래된 신앙인이기 때문에 쉽게 그것은 아니야.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저 스스로도 던질 때보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내게 무슨 권한이 있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욥에게 있어서 이 엘리웃은 그런 사람과 같이 보이지 않았을까? 이미도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안다고 해서 좀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욥에게 너무 가혹한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야 될 사람이 지금 욥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정죄의 손가락질일까요? 아니면 위로의 손길일까요? 저는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위로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럴수록 말씀이 더욱더 바로 서야 된다.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럴수록 예배가 더욱더 견고해야 된다.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더불어서 죄를 지은 자도 용서받지 못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도 하나님 앞에 그가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주는 일들을 우리 믿음의 성도가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삶 가운데 과연 어떤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바라옵건대 저는 여러분이 정죄자가 아닌 위로자로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이 죄진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래, 그 죄가 정말 무겁구나.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네 죄를 구하고 너의 영혼이 구원받기 원한다라는 사랑에 담긴 위로의 말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오늘 하루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내가 과연 정죄자로 갈 것인지 아니면 위로자로 갈 것인지를 결심합시다. 그리고 내 입 밖으로 던지는 말 한마디가, 내 눈길 하나가, 내 손길 하나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참 평화와 위로가 되고 또한 부족한 나를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이웃에게 참 사랑으로 전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죄자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며 나눌 수 있는 위로자로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나날 속에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고난과 고통 중에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혹여 내가 내 이웃의 고난과 고통을 내가 겪지 않기에 그를 속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입술을, 우리들의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주의 크신 위로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